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표를 얘기한 것이 있는데, 주보에 그 표를 늘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쁜 것은 버리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하는 것은 살리자. 그렇게 표를 정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은 버리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하는 것은 살리려고 노력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앞으로 잘해야 될 것, 정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 일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잘 배워서, 좋은 것을 잘 배워서 우리도 좋은 성도, 좋은 일꾼이 되어서 좋은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정말 나쁜 것은 버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우고, 잘하는 것은 더 살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2장을 공부할 텐데요. 2장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전도팀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지요. 2절 말씀에 보면 2절의 뒷부분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무엇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바울의 전도팀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장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죠.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노니.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했겠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이단과 잘못된 사상을 경계하도록 가르쳤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가르쳤느냐, 그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12절을 같이 읽을까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이르게 하십니까?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어요.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바울의 전도팀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4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아주 명쾌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중간부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다른 쪽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는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 이기적이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기분, 자기 형편, 자기 이익되는 거. 본인은 그럴 줄 모르는데 보면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고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때 기뻐하실까? 이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절대로 곁길로 갈 수 없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요, 바울은 그것을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먼저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먼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그것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시면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물론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거기니까, 거기 보니까 어떤 말이 반복되냐면 우리가, 우리는,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쭉 볼게요.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4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문, 또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6절 또한 우리는, 7절 우리는, 8절 우리가, 9절에 10절에 우리가, 11절에도 우리가.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모범을 보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크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힘입어 고난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여기에 밑줄을 꽉 쳐놓으세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어떤 능욕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을 보면 그냥 관가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뭐 재판도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높은 사람이 그냥 고소하는 사람 얘기만 듣고서는 옷을 찢고 몽둥이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방인이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냥 잡혀가 가지고서는 옷을 다 찢겨서 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몽둥이로 흠뻑 맞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서는 감옥 속에다가 가둬버려라. 깊은 감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둠이 있는 감옥이에요. 햇볕도 안 들어오고 습기가 가득 차고 지저분하고 그런 감옥 속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리고 발은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읽는데 아니 그전에는 그걸 잘 못 느꼈는데 이 한밤중에, 여러분 한밤중이면 어디 있든지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상태로 지금 그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옷은 다 찢기고, 그랬으니 무슨 옷을 제대로 줬겠습니까? 몽둥이로 그냥 몇 대를 맞았는지 함씬 맞았죠. 얼마나 아프고 쓰리겠습니까? 무슨 뭐 약을 발랐겠습니까? 무슨 치료를 받았겠습니까? 무슨 뭐 저녁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통증 때문에 아파서. 거기다 또 발은 묶여져 있죠. 그 어둡고 습하고 지저분한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그냥 뭐 좋은 환경에서 조금 뭐 그냥 좀 아픈 환경에서 힘든 환경에서 한 게 아니에요. 도저히 아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상처가 쓰려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겠다고 그랬더니 기껏 그래 유럽으로 빌립보로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서 왔는데 이 꼴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감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때 그 감옥을 걸어 나오면서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어려움이 없이 그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문제없이 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참 귀합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죠. 좋은 것을 좋은 줄 모르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할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뻐할 것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구제불능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굳게 서 있지 못했다면 그런 모습 보이지 못했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랬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고난을 이겼습니다. 왜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도 고난을 당했죠. 그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고 또
그들이 이 바울과 일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치듯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움 중에도 바울의 전도팀들은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렇게 끝까지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절 말씀에 보면, 자, 3절을 보세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복음을 위탁받았다.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사심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을 보살핌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탐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정한 마음이나 거짓된 마음이 그 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심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탐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6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니라. 또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명예를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아끼고 그랬지만 바울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도로서 어떤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지만 그것도 내세우지 않았다. 겸손하게 사심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해 주셔서 복음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저 그 복음을 전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로 바울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어떤 탐심에 빠지지 않고 또 명예욕에 빠지지 않고 순수함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탐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로서 그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겼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리고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어떤 태도로 했다고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이 유모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맡아 돌보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유모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맡아서 그 아이에게 젖도 먹이고 그 아이를 잘 돌보는 사람이 유모입니다. 그런데 그 유모가 다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누구를 돌봐요? 자기 자녀를 돌보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돌볼 때는 얼마나 더 잘 돌보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권면했다. 그만큼 바울이 어떤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함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 그렇죠. 뭐 여기 다 부모들이시니까 아실 겁니다. 아무리 많은 젊은이들이 있어도, 그리고 뭐 다른 자녀들에게 잘 해준다고 해도 엄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내 자녀와 다른 집 자녀는 엄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뭐 다른 집 자녀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 하는 것, 내 자녀에게 마음 쓰는 것,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은 또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거짓되었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2절에서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또 5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자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선교팀의 이런 고백이, 이런 자기 고백이 참 큰 울림을 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부끄러움도 있고, 참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 바울이 이렇게 자기 고백을 했는데 그런 모습에 참 10분지 1도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회개하게 되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참 이 말씀이 마음에 큰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런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받았어요. 잘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귀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대물림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아주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힘입어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사심이 없이, 탐심이 없이, 명예욕이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대할 때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그런 교회 일꾼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